하나님,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가지만 주님 안에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이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간신히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이 예배가 멈춰지지 않기를 원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믿음이 회복되어 가는 시간을 삼기를 소망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이로 인해져서 다시 퍼지기 시작하는 이 전염병이 하나님 주님 이 예배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에 걸림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잘 편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의 또 비자 문제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의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그 신분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모든 걸림의 문제들이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장서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사기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 사사기 15장입니다. 결혼잔치에 그 수수께끼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버린 이제 결혼식이 지난 이후에 삼손이 두고 온 아내를 보고 싶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장인 집에 내려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사기 1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조금 길지만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너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어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붙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하더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신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아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틀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니라 하고 새 밧줄을 둘러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은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에 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에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넥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이야기처럼 이제 되어져 있는 글이라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삼아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염소 새끼를 들고 소개상에서 먼저 자기 집에 왔지만 그래도 아내를 보고 이제 데리러 가야 되잖아요. 보고 싶어서 보고 싶은 거지만 결혼을 했으니까 아마 데리러 가려고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장인이 집 앞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서는 얘기를 하죠. 삼손이 자기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그때 같이 잔치를 할 때에 들러리 온 한 친구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좀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걸 보면 그 당시 결혼관이 참 이게 엉망이었다는 생각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여인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참 엉망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 장애놀이를 하는 소리가 큰딸보다 동생이 더 예쁘니까 내 거가 살아라 뭐 이런 거죠. 내 삼손이 그 단칼에 거절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증오심이 생기고 또 복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짓이 뭐예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여우 300마리 잡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한 마리 잡는 것도 힘든데 300마리를 잡았으니 삼손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묶고 거기에다 불을 붙여서 온 동네다 이제 풀어놓습니다. 그랬더니 한 해 동안 애써 농사 지은 그런 곡식들, 포도원, 감람나무가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때를 지어서 지금 이 도대체 누가 한 짓이냐고 물으니까 딥나 사람, 삼손을 사이로 맞은 그 딥나 사람의 사이가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달려가가지고서는 뭐 하는 거예요? 딥나 사람과 그의 삼손의 아내를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삼손의 아내가 그 수수께끼의 문제 때문에 그죠? 그 들러리 30명이 와가지고 너 뭐 가르쳐주지 않으면 너네 불러 태워 죽이겠다 했던 위협을 했는데 근데 끝내는 자기 민족들에게 불에 다 죽었어요. 그죠? 수수께끼를 답을 다 풀어서 갖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참 끝내는 자기 동족에게 죽는 것을 우리 보게 되어지는데 참 이러고 보면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보는 눈이 없으면 인생은 참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복수가 복수를 낳는다고 자기가 이제 삼손이 여우를 통해서 불을 질렀는데 그것에 못마땅한 블레셋 사람들이 장인과 자기의 아내를 죽이고 이것에 대해서 또 복수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잔인하게 복수하는 것이 그 앞에 내용 부분입니다. 삼손의 개인의 증오와 삼손의 개인의 복수심이 결국 이제 이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어제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성격들 그리고 충동적인 어떤 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의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죠.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올 때 그냥 나오게도 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재물을 갖고 나올 수 있게끔 또 그렇게 유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신약에 와서는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 그리고 자기의 고집스러운 그런 주장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딱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손에 악한 짓을 하다가 죽는 사람 딱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길은 그 사람이 걷는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한다는 그 고백을 한 거거든요. 우리들의 인생이 내가 살아가고 내 인생 내가 걸으니까 내 인생 같다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다가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내 거라고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우리는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선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그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60, 70 이렇게 나이가 먹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날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인생을 또 깊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육신이 좀 많이 좀 그잖아요.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시다가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되어줍니다. 하나님 손에 선한 도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블레셋을 죽이고 나서 삼손이 도망쳤습니다. 물론 삼손이 힘이 세지만 한 떼거지로 몰려오면 또 삼손도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에단 바위 틈에 숨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던 시대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유다의 바깥에 이제 진을 칩니다. 유다의 지역에 있는 진을 치는데 근데 문제는 잘못은 삼손이 해놓고 지금 위기는 유다 사람들이 이제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죠. 왜 군대를 이끌고 왜 우리 진영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차 저차 해서 삼손이라는 인간이 그렇게 했다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잡아올게.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너네를 싸움하지 말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 3,000명입니다. 왜? 아니까. 삼손이 어떤 자를 아니까 한두 명 갖고 될 문제가 아니니까 3,000명을 이끌고 에단 바위에 숨은 삼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는 말이 삼손이 그걸 보고 아니까 자기 동족이 자기를 잡아오는 걸 뻔히 아니까 삼손이 먼저 유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나를 치지 않기로 맹세하면 이 자리에서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맹세한다 그러면 내가 순순히 당신의 손에 결박이 되어서 내가 가겠다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 뒷부분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인 것을 보게 되어지면 3,000명과도 자기가 싸우려면 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삼손이. 근데 자기 동족과의 싸움을 원치 않으니까 순순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 사람들도 너가 그렇게 한다면 우린 좋다. 우리가 너를 좀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가 원하는 대로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우리 왔다. 라고 해서 그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죠. 자, 이 과정에서 보게 되어지면 삼손의 행동보다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믿음을 잃은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유다 백성들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도리어 삼손을 앞장 세워서 블레셋과 한번 싸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이야기를 다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 자체를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블레셋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리게 하라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한 채 그냥 자기네들이 어떤 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는 것도 보지 못하는 것. 이게 믿음 없는 것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을 잃어버리고 상실되어져 버리면 참으로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들도 우리는 보지 못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라고 한다는 그 말 안에는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거, 알아차릴 수 있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선민 사상이라고 그들은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 밑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들의 처신들, 이거를 대해서 극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러한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걸 내가 왜 잘못 살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나에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뭔지,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뭔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먼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다 백성들이 먼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다고 한다면 삼손을 앞장세워서 아마 싸웠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 믿음이 없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으로 끌려간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를 묶고 있던 밧줄이 실처럼 끊어졌죠. 그러고 나서는 바닥에 있는 나귀의 턱뼈를 이용해서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쳐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모았더니 두더미가 됐고 그 무더미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라맛 레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당나귀 턱뼈 언덕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내가 당나귀 턱뼈로 쳐서 죽여서 1000명의 사람을 내가 쏴 죽였다라고 하는 기념비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삼손이 참 사사로 쓰임을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엔 참 형편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의 기념비로 이름을 붙이는 그러한 실수를 또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 왕이 아멜렉과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는 돌아가는 길에 갈멜이라고 하는 그곳에 기념비를 세운 거 너무 잘 알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은 그런 처사이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기념비를 세우듯이 삼손도 똑같은 짓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높인 그 삼손은 몇 분도 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는 그 처신이 도리어 확 바뀌어져 버리죠. 왜 그래요? 갑자기 목마름이 몰려온 겁니다.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싸웠으니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실수 없이 싸웠으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목마름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울고불고 하면서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계획과 일하심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지 그 앞에서 샘이 터지게 합니다. 자, 그걸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그냥 마무리하지 않구나. 만약에 삼손에게 목마름이 없었다면
아마 삼손은 의기양양하고 집에 돌아갔었을 텐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죠. 야, 너가 했던 그 일이 너 일이 아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주는데요. 그렇게 삼손을 하여금 깨닫게 하고 나서는 다시 회복된 삼손이 그 자리를 뭐라 이름을 했다고 합니까? 에넥고레라고 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더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주신 셈이다. 완전히 은혜의 이름을 갖다가 붙여버리죠. 여러분, 삼손이에게는 라멧레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일까요? 아니면 에넥고레라고 하는 그 셈이 은혜였을까요? 자기의 힘으로 낙타의 턱뼈로 1000명을 세운 것이 은혜였을까요? 목말라 죽었을 때 물을 주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은혜였을까요? 뻔한 뻔자죠.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라멧레이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결과물을 쌓기를 원하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죠. 어느 것이 더 큰 축복이냐, 라마레이가 아니라 에넥고레가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베푸신 사랑을 깊이 알 수 있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고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깊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루를 시작했으길 바랍니다.